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여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새벽 이슬과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형민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1995년 4월에 키르기스탄에 도착하여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김광시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 그리고 은혜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기영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있을 새벽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사실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잠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폐렴으로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때는 열이 오르면서 또 정신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60에 50까지 떨어지면서 의사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있어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겠다,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로 지금 간다면 사랑하는 교회와 가족 그리고 하던 사역들이 걱정이 되었지만 사실 그보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혹시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픈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기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패키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약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도 있었고 또 비타민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약을 복용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생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3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하셨던 고려인 신엘릭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전화통화를 하며 즐겁게 웃었던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어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님께 안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법 때문에 저희는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분을 주님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러한 좌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좌절감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기도하면서 지난 25년간의 키르기스탄 사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5년간의 모든 사역 속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깨달아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였고 친밀한 교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도 건축했고요. 매주일 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뿌듯함도 느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자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에 참여했던 성도들 역시 사역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성도들이 모든 사역이 멈춰지자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치 않은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이 자주 끊어지니까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 수 없게 되자 나중에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자신의 영적 참혹감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이 많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감격을 광야에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남아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열심히 사역했던 성도들이 사역이 없어지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고 낙심에 빠져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참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회복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갈망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그 좌절이 목마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저희도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몇 달 동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신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유익이 된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성공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인생의 모든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왜 회복됩니까? 그 이유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든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회복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모든 관계의 회복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25년간 사역하면서 정말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감사함으로 그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의사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도 없었고 수술을 해도 죽을 가능성이 거의 90%이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불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죠.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수술하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젊은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사역하게 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13개월 동안 또 키르기스탄에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추방되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추방되었을까? 처음에는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사역자가 되고 이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키르기스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천국이 넓어지는,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 비슈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키르기스탄에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몇 우리 성도들은 저희들을 쫓아낸 그 기간에 가서 매일 하루 한 바퀴, 두 번째 날 두 바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때 인근에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알마티까지 와서 저를 보고 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형제는 지금 전도사가 되었는데 결혼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마티까지 가서 알마티에까지 온 우리 청년 부부를 결혼식까지 인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1997년에 허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정말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재정의 어려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잘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지난번에 2년 전에 추방될 때 잊어버렸던 영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영주권 없이 저는 2년간 여기서 여행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 감사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선포,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면요 힘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많은 수고와 인내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지, 주님보다 더 즐거워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진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도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삶 속에서도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재건을 방해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조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사탄의 조롱이 반드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회복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는요, 성도들이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진짜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진짜 교회로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옛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조롱함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조롱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져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우화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주 기가 죽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복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코로나19 이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배당 출석으로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1년을 시작하며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과 그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